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잠비아 기독음악학교 및 성전 봉헌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잠비아에 세워지는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여정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압으로 믿음입니다. 신압으로는 순수 우리 말입니다. 어른들은 신압으로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우리 초중고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르는 단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혹시 학생들 가운데 이 신압으로의 뜻을 알고 있는 분 있을까요? 이래가 슬쩍 웃었습니다. 네. 동현님 뭐예요? 네, 말해도 돼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신압으로의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신압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쌓이고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한 번에 갑자기 쑥 커지고 견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에 믿음이 커지거나 성장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도 빠르게 한순간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보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빨리 갖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빠르게 얻고 싶어 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라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단에서 단장 겸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이스를 치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치지 못하지만 너는 베이스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베이스를 배우기, 그때서부터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베이스를 배우고,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칠 수 있는 거는 통기타, 혼자 독학한 통기타일 뿐이고 그 원리는 모르고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냥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베이스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찬양 인도가 맞아 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베이스 기타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같이 사는 친구는 드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저는 홍대에 갔습니다. 구자욱 목사님께서 홍대에 아는 분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레슨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싼 게 아닙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에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배우러 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과연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딱 레슨 시간 딱 5분이었습니다. 나머지 55분은 메트로놈 박자를 켜놓고 저희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연습, 이것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둥둥둥둥 이것만 55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드럼을 배우러 갔잖아요. 드럼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드럼 패드를 갖다 놓고 스틱으로 그 친구는 동일하게 둥둥둥둥 이것만 55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나 그 친구나 가면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베이스를 저는 조금이라도 그냥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쳤기 때문에 뭔가 베이스의 라인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드럼의 리듬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못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다 왔습니다. 근데 아마 악기를 배우는, 악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 이 둥둥둥둥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배워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드럼 배울 때 드럼 패드를 사주면 이것만 열심히 연습해도 돼 했는데 저희 아들 역시도 안 합니다. 이게 힘들거든요.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우리는 뭐든지 빨리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빨리 성숙해지길 원하고요. 성장하길 원합니다. 빨리 변화되길 원합니다. 빨리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한순간에 확 올라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믿음이 쑥 올라가길 원하고,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해 여름 사역 때 우리 자녀들이 수련을 통해서 한 번에 확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시나요? 그렇죠? 여름 사역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그건 우리의 너무나 큰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확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변화가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압으로의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딜지라도 조금씩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바로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또 야이로의 딸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맹인은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했지만 안수했지만 바로 눈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눈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역시도 단번에 생기거나 훌쩍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죠. 맹인은 다시 주목하여 봅니다. 전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밝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단번에 바로 치유받지 않고 서서히 치유받았습니다. 급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장도 빠르게 단번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쑥 성장하기보다는 서서히 성장하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믿음이 생기거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압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은 이전에 4,000명을 먹이시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맹인과 사람들은 벳세다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맹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자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켜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 모두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들의 방법처럼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수 예배까지 오셨는데 성장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도 갖고 싶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성령 은사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처럼 성장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마치 매일매일 다이어트하는 사람처럼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전보다 더 살이 찌는 것처럼, 또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제자리가 아니라 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내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가로등 아래서 무릎과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술 취한 사내는 혀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다 열쇠를 떨어뜨렸습니까? 사내가 대답을 합니다. 저쪽이요. 사내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은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떨어뜨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저기보다 밝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떨어뜨린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쉬운 방법으로 찾는 신용만 합니다. 가로등 앞에서만 찾지 어두운 곳에 가서 찾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열쇠가 떨어졌으면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사내도 거기 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밝은 곳에서만 찾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는 어떠한 방법을 해도 그 밝은 가로등 밑에, 더 밝은 가로등 밑이라도 열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열쇠가 떨어진 것보다 밝기 때문에 여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하지, 진짜 해결책이 놓여 있는 어둡고 불편한 장소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의 장점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탈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한두 달 정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2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좋지만 저도 모르게 좋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리 근육입니다. 저는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씻을 때마다 이 욕조에 이 왼쪽에 이거요?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허리로만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한쪽으로 손을 지탱한 다음에 씻어야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지탱하지 않고 씻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봤더니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씩 제 허리 근육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탱하지 않고도 이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리를 지키면 견고해집니다. 자리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합니다. 심지어 시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할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열쇠를 찾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편안한 삶은 이제 내려놓고 어렵고 불편한 곳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며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맹인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런 말씀을 잘 보시오. 누가 맹인에게 손대기를 간청했습니까? 맹인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손을 대달라고,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맹인의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에 맹인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로 간 입구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중풍병자에게 이런 친구, 동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있었기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맹인이 혼자였다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청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에 초등부 임원 몇 명이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담당 전도사님과 한 평균적으로 2명 정도가 나와서 이쪽에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이란 누가 나와서 기도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들은 북카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에서 둘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만약에 혼자였다면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봅니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저도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일찍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옆에 와서 같이 저희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지켜야 되거든요. 먼저 가지 못합니다. 먼저 갈 때는 먼저 갈게 이렇게 하고 가긴 하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저를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추울 때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합니다. 혼자 있으면 지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동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일으켜서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가 잡고 데리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그 동역자 때문에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은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못합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만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교회로 나와! 라고 끌어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성경을 읽는 자리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를 이끌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믿지 못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끝까지 합니다. 운동하면 반드시 건강해질 것이다, 운동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운동한 즉시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열흘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꾸준히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에이,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만약 맹인이 중간에 완벽하게 고침받지 못함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했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나무 같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한 번에 치료되지 않은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 맹인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작은 변화에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고요,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으로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우리는 짧게 몇 구절로 지나갔지만 이 맹인에게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작은 변화를 보고도 기다리는 것은, 이게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변화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작은 변화라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은 큰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변화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쌓아둔 것의 결과로 이번 여름 사역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저 멀리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을 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보았을 때, 작은 것을 보았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너무 하찮게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밖에 아닌가, 이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기다릴 때 우리에게 큰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시작이 결국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으로 변화가 시작돼 결국 큰 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왔을 때 이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시작되었구나, 이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곧 큰 비가 내리겠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작은 구름을 시작으로 믿음의 큰 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압으로의 믿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아주 견고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압으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